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심판받고 두려운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전쟁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런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8시에도 껌먹껌먹하고 9시 반에도 껌먹껌먹하고. 사실 구원이라는 말이 제일 은혜스럽고 복된 얘기인데 이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다윗이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떡을 달라, 돌을, 밥을 달라, 부귀와 영화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기쁨, 이 감동을 좀 다시 찾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것, 왕권도 잃어버리고 왕궁도 잃어버리고 가족들 모두 잃어버리고 광야에 내던짐을 당한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부족할 게 전혀 없는데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 절기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들판에 가서 양을 치든 작대기 하나 가지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거야.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이런 선지자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2번째 왕이 되는 정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따라하세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말씀의 약속을 받고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 믿음의 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귀로는 듣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블레셋 싸움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포위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어린 다윗, 이제 15, 16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싸움대장 골리앗한테 던졌더니 그것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넘어져서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영적이고 육적인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 블레셋에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 싸움 대장이 다윗에게 올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앞으로 직진해서 달려갔다는 거지. 정면 대결을 했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무슨 육군사관학교, 무슨 장교, 이게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칼과 창으로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대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거를 다윗은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13년간 계속된 그 사우랑 남도 아닌 장인이야, 장인. 13년 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마다 시마다 살아나고 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을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뭔지, 하루 종일 아주 내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미울 놈, 우리 충청도에서는 호랭이, 물어갈 놈, 내 입에 붙어있는 말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까? 이 다윗은 참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누굽니까? 오늘 저녁에 새가족 이제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디나미스 두 데우스, 하나님의 힘, 신앙의 힘.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에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 어떻게든지 힘을 얻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눈이 빠지게 공부해. 왜? 지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저 인정 사정 없이 인격 체면도 없이 돈만 벌어. 왜? 재력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힘이 되기도 하는데, 다윗은 입만 열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정말 버릴 것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반석이 되고 내 요새가 되고 내 방패가 되고 내 구원의 뿔이 된다고 이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뒤로는 이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따라서 완전하여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악한 마귀, 사탄의 말은 우리 영혼을 때로는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족해서, 거짓돼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왜 손해보는 일을 당합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좋은 학교 못 나와서, 친구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미련하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을 해도
성적표 A+ 다 맞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실력이 죄 짓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릴 때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막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따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한테 들어올 때마다 나를 너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지금 거의 막 잡아먹을 것 같아. 말씀만 들어도 다윗은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쁘면 뭐가 바뀌죠? 얼굴이 바뀌지. 지금 이 얼굴이 아니야.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막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볼 거 제대로 못 보면은 인생 망하는 거야. 그때 내가 콩깍지가 꼈어. 남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콩깍지가 껴서 잘못 봐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인문만 번질번질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행복해 줄 줄 알았다가 인생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볼 걸 볼 줄 알아야지. 근데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이 볼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에 내 영혼이 살아나지, 지혜롭게 하지, 마음은 기쁘지, 볼 것을 바로 보게 하지.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꿀송이보다 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 꿀을 발랐는지 그냥 설교 내내 눈이 붙어 있더라고. 꿀 발라서 그래, 꿀 발라. 근데 기가 막혀. 끝나면 동시에 떠. 다윗은 그런 게 아니야. 눈에 꿀 붙여가지고 눈도 못 뜨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다는 거야. 그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의 현재 시편 51편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사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정결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정결하게 해주세요. 지금 부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고 돌덩이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물고 뜯은 상처로, 여러분 멍이 몸에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멍이 들어요. 뻥 뚫린 것처럼 멍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왕이고 왕궁에 사는데 자기 마음이 멍들어 있어. 자기 마음이 부정해 있어. 지금 다윗은 성공했나 실패했냐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어떻게 매번 성공하고 매번 합격하고 매번 사업하면 잘 되고 그럽니까? 안 될 때도 있지.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돌아봤더니 마음이 너무 부정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도 또 감사하고 은혜로운 감사도 잃어버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들짐승이 뛰어다니는 놀이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부정해져 있습니다. 부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신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교만 떨고 아버지 속 바가지로 속이다가 집을 떠난 자식이라도 찾아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살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쫓아냅니까? 99마리 양을 그냥 안전한 우리에다 넣어놓고 그까짓 거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만인데 99마리 양이나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혹시 들판에가 나가서 구덩이에 빠질까, 들짐승에 물릴까, 가시덩굴에 얽혀 있을까 해가지고 들판으로 산지로 찾아 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쫓겨난 것처럼 자기가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쫓지. 하나님 왜 쫓아요? 한 마리 잃은 양까지 찾아오는, 그래서 그냥 언덕 위에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우리 딸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식을 쫓아내?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네,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네 생각하면서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니까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즐거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무슨 왕궁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키는 군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아주 입에 달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내 산성이야, 하나님이 내 반석이야, 하나님이 내 요새야 이렇게 입에 달고 살던 다윗이 지금은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두렵고 떨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지금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믿음과 사명을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의 육신적인 환경을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도 한때는 참 신앙생활 재미있게 했었는데, 한때는 내가 정말 믿음생활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했었는데 세상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로고스 가족들이라도 멀리서 만나면 옛날에는 그냥 멀리서만 봐도 막 반가워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나눌 때가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말도 하기 싫어. 교회 오는 것이 한때는 친정집에 오는 것 같지, 시집살이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친정집에 오는 것 같지, 때로는 교회 오는 것이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로 힘들고 어려웠다가 저녁을 못 먹어도 이게 아버지 집이고 이게 그냥 두 다리를 뻗을 집인 줄 알고 본가에 찾아오는 것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왔을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친정집 같고 본가 같고. 코로나 전에 우리 여선교회가 막 김장도 담고 또 대청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선교회장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알 거는 아셔야 됩니다.
뭐를 그랬더니 뭐 제일 흔하니까 김씨 하나 잡을게요. 김씨. 김집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김집사에 대해서 좀 일르겠대.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막았어요. 아유, 나한테 일르지 말고 하나님한테 일려라 하니까 목사님도 알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한번 얘기를 해라 보니까 이 김집사가요 여성교회원들이 1년에 한번 모여가지고 막 김장을 담궈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목회자도 이렇게 김장할 때 그냥 여성교회원들이 와서 그냥 배추도 다듬고 막 소금에 절이고 그러고서 막 그 배추 빨고 또 막 생채 쓸고 고추장 버무리고 당근 넣고 새우젓 넣고 막 버무려 가지고 줄 딱 서서 한 포기씩 이렇게 그렇게 야단을 하고 김장을 하는데 그 김집사는 모퉁이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메뉴키만 칠하면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가 김장 끝나고 그냥 두부 둥둥 뜨는 김치 동태찌개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배 터지게 먹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목사님은 아셔야 됩니다. 김장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여성교회가 대청소할 때 진짜 지하 3층에서 9층까지 앞계단 뒷계단 방마다 할 것 없이 막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난리를 치는데 고 김집사는 커피 한 잔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했다가 점심만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갑니다. 목사님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만나면 혼내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 똑바로 뜨고 나서 그 여성교회 회장을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켰어요. 누가 친정집에 와서 손에 물 묻히는 딸이 누가 있어? 아니 친정집에 와서 누가 손에 물 묻히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딸이 어디가 있냐? 친정집에 와서는 잘 살든 못 살든 할 것 없이 일단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추리닝을 입고 뒹굴뒹굴하고 소파에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TV를 보고 해주는 밥만 먹고 과자 부실에게만 잔뜩 어질러서 몇 시간 며칠 쉬다가 놀다가 뒹굴거리다가 가는 게 친정집이지. 그렇게 평안한 게 친정집인데 김집사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친정집인 줄 알고 뒹굴뒹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간 것이 이게 얼마나 이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근데 지금 나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것도 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걸 갖다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야단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그 여성교회 회장을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성도들 보기만 해도 반갑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예배도 기쁘고 찬양도 기쁘고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이 나고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냥 목사님 얼굴만 보면 행복하고 근데 이 동네는 아멘은 안 해요. 그냥 막 8시에는 막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그러던데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막 이렇게 늦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하보다 귀한 영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부모님 이름을 부르고 자식 이름을 부르고 가족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그게 내 사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믿음 내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가지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주의 백성은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윗처럼 침상을 띄워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먼저 이 내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을 뺏어가는 원수가 뭔지, 마귀가 뭔지, 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 축복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지은 죄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다윗이 지금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고 하나님이 막 나를 떠났다고 그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무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걱정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기근을 만나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아서 다윗 물러가라, 다윗 물러가라 해가지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왕권과 왕궁과 국력을 잃어버려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냈던 죄를 누가 졌습니까? 다윗 자신이 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정말 핏덩이 같은 애가 침을 당했고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 자신의 죄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죄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죽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면 죽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는 은혜도 죽이고 사명도 죽이고 기쁨도 죽이고 행복도 죽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들 보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 일에 붙들려 살기 시작했어요. 세상 일에 매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참 믿음 생활을 잘했던 청년입니다. 비록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쁘게 여겼던 젊은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싸움 대장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세를 부린다든지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고생하던 시절은 다 지났어요.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어.
그러니 더 이상 사울로부터 고통받을 게 없어.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사울 때문에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다윗의 마음은 온통 그거였어요. 내가 좋은 왕이 돼야 되겠다. 정말 성공한 왕이 돼야 되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정책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박수받을 일이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잘 노력해서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 가문을 바꿔보겠다. 내 자녀를 잘 살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정말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좋은 왕이 돼서 정말 성공한 왕이 되려고 왕궁을 짓고 성벽을 높이 쌓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 그것 쫓아다니고 그것 붙들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바쁘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 일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 어떤 학부모가 그 돌아가면서 하는 반장, 그 아들이 반장 됐다고 피자를 갖다가 온 반한테 돌렸다잖아요. 초등학교 반장 2학년 그저 한 달 하는 반장도 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쁜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세상 일에 좋은 거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느 순간에 세상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다 하나님 잃어버렸어. 왕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 잘했다 못했다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나 먹고 사는 일이란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왕대 잠도 안 자고 뭐가 잘못했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결과는 세상 일이 바쁘던 세상 일이 좋던 세상 일이 힘들던 그거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죄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세상 일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지. 성경에 보면 세상 일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그거에 붙들리게 되면 한결같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번에 진짜 전쟁 나기 6시간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마리 바다지 호수예요. 큰 호수인데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을까요? 당연히 풍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풍랑 때문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풍랑과 씨름하다 이 풍랑을 피해야지, 이 풍랑을 이겨야지 하는 동안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 큰 풍랑, 작은 풍랑.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풍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아프고 힘들고 풍랑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에 붙들리고 예수 잃어버리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대만은 어느 순간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증오합니까? 세상을 대적합니까? 세상 대적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둘 중에 하나요.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그냥 불평분자로 살든지. 우리가 세상을 한치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피해라, 세상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붙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붙들리지 말라. 참, 그래서 참 목회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재밌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무슨 이 부부간에도 다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어떤 가정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키가 커, 부인은 조그만해. 근데 제가 겉모습만 봐도요, 완전히 이렇게 키가 큰 남편이요, 그냥 부인 가방 들고 졸졸졸졸 끌려다니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서 앉으라면 앉고, 그냥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붙들려 있어, 매여 있어.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면 매여 있는 거야, 매여 있는 거야.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빨리 손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영상을 제때 잘 봐야 되는데, 본다고는 하니 매주 본다는데 진짜 보는지 안 보는지 하나님만 알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주 그냥 이 목사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 손주 자랑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장로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보라고, 요거 좀 보라고, 얘가 지금 뛰고 있다고, 얘가 막 걷고 있다고, 내가 오늘 요 손주 보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이도 인생도 많이 살고 나이도 많고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제 몇 살이나 됐다고 뭐 두세 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꼬마한테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야. 그거를 또 나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꾸 보여주고. 아주 그냥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왜 매여 있을까? 사랑하니까. 어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떠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당장에 죽고 천국 가,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며 살기 바래요. 행복하게 살기 바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얻어터지고 깨지고 망신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그런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고 내 부업은 백화점 사업이다 그랬어요. 망했습니까? 전 세계 백화점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백화점 그런 CEO가 됐습니다. 내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애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내 부업이 백화점 사업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어떻게 한가한 일만 있겠습니까? 바쁜 일도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 일만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이고 내가 붙들고 내가 매달려야 할 분은,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냥 입술로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도 아이고 빨리 끝나고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는 심정으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건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하는 이 감동, 이 기쁨, 이 역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간증이, 감동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